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한 대형 교회에서 새로 전도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였는데 새로 온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인사를 하는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회 새로 온 청년인가 봐요. 교회의 새로운 전도사인데 전도사인 줄 알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청년인지를 물어보았다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이 돈다는 건 그만큼 오늘날 개개의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3세기 동안 교회는 수입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노예를 자유케 하는데 그 헌금을 사용하였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그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각 가정 교회들마다 중심이 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언급하는 대상자들도 각 가정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 안에 세워진 가정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아승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 또한 또 하나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안에 정확하게 몇 개의 교회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혹자는 바울이 최소 5교회 이상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 그리고 15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가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무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5절이라는 긴
절 동안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대구에 어떤 교회들이 있고 그곳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보고 바울처럼 그렇게 편지를 써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그 교회에 어떤 성도 있고 어떤 성도 있고 말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을 알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더구나 바울은 단순히 로마의 각 교회들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의 편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언급한 몇몇의 대상자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일종의 소개자가 되어서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에게 문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알고 있었고 서로 간에도 심지어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고 있는데 바울이 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주면서 문안하라고 교제의 장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동네에 몇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모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장면이 절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왜 로마에 퍼져 있는 각 가정교회들이 서로 간에 문안하도록 이끌었을까요? 그 정답이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로마의 교회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서로를 잘 모르는 것을 넘어서 서로 간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자신들의 교회가 커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을 흡수해서 커져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구성해 갈 수 있을지 성경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느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로마의 각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말할 때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같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대형화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커져버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성도들은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래서 얽히기도 싫고 관계를 가지는 것도 싫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서로를 잘 모를 수 있는 로마의 개교회들에게 지체들을 소개하면서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담벼락들을 허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허물었고 양반과 종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허문 게 복음입니다. 남녀의 사이에 벽을 무너뜨린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서로 살아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한날 한시의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자신들의 이름 끝자를 모두가 한 일자로 지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형제들이 같은 글자를 공유하면서 한 형제임을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피를 나눈 형제가 돌림자 이름을 가지듯이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한 형제 되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의 끝을 한 일자로 바꿨던 겁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각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동역자라는 정신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워주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들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베라는 자매였어요. 바로 이 베베를요, 로마의 교회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합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음을 말해주면서 그녀를 위한 추천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지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지체들을 험담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이 비일비재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고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처럼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끼리 서로 간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당파 싸움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가 당을 지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 서로를 동역자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한 지체라 하더라도 그를 세워주기 위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애초에 보여준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